11장 1절부터 35절 중반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35절 후반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또 도와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는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아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우리가 3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불만 하여 결박과 핍박 이런 거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 돌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최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더 믿음에 돈독하게 서서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6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만 보더라도 그가 예수만 증거하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부와 또는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바람에 옥에도 갇히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또 구차히 신문받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받은 것은 하는 나라를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않는다 이제는 증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왕들 앞에서도 예수를 그들하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채찍과 핍박,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 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나 또 요한 사도나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고 또 12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예수만 증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풀려줄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거기에서도 죽음을 맞는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는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보면 어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톱으로 켜서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것이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동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안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면 그들과 합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정말 그 큰 신상에 절만 하면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평안하게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풀무부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지를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를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풀무불에서 그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네 사람 즉 하나님이 거기 와서 같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세상이 그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해에 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관련의 말씀은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삶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 천국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을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39절, 40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땠는가? 정말로 하늘과 별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아들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은 받지 못하고 누가만 받았냐면 이삭 한 사람만 받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받은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처소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한 500년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하신 것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을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받고 모든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예표지 그림자지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을 희미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그림자고 희미한 것이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이 시작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일 이런 것들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만 그런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세워질 메시아 그것은 소망을 주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를 못하고 참여하지는 못했던 그래서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넣으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은 뭐니까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이 또는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그런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드렸지만 그거는 뭐냐면 다 구약에는 덮어놓았지 죄가 없어지진 않았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맨날 제사를 드렸지만 그냥 덮어만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품인 어디 가서 있었습니까? 낙원에 가서 있다가 기다리다가 예수가 부활할 때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지금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없으면 그들은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그들은 수표로 받은 거예요. 그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수표로 받는 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가서 바꿔서 그것이 현금화가 돼야지만 실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는 그냥 찢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수표는 그냥 찢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것을 은행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금화가 된 것. 그러니까 약속으로 준 수표가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신약세대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것을 받은 우리들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진보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에게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주어졌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11장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지내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는 우리 이 사람들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에 있던 이런 사람들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것인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를 믿고 그대로 드려주면 그것이 믿음으로 보아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아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어떨 때 믿음으로 의로 여겼느냐. 그를 찾아가서 밖으로 불러내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들이, 저 별들이 많은 것 같이 너에게도 저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거를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너에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 요 말씀을 믿었을 때 그거를 의로 보아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 또 누가 가서 그에게 말씀해 준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뭘 믿었습니까? 소문을 믿은 거, 소문. 들려오는 소문을 믿고, 그는 가난한 여자였어.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을 믿고, 저 하나님만이 진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믿은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믿는 것이 다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 이것이 믿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이런 믿음을 주었다면 그 구약 시대에는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믿는 거야. 노아는 방주를 지라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되면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니까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 주시는 계시가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면 그 땅에 네 씨로 말미암아서 어떤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근데 그것을 믿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 메시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이루어졌고 세 번째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가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수록 돌아오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쓰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 일을 행하기를 십자가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는 그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사명자라고 믿는, 그리고 그것을 이뤘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진짜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것을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 같이, 소문을 듣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 같이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 혼자만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올수록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만 믿음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